우리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아람 군대와 이제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아람 왕이죠. 베나닷이 항복을 요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그 당시에는 아합 왕이었었는데 항복을 요구하는데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나닷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베나닷이 반드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놀랍게도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오늘 제가 이제 무명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명의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 1차, 오늘 본문에는 1차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전쟁은 또 2차 전쟁이 또 있게 되는데, 그때도 이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봐야 될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숫자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군대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하루아침에 10만 명을 죽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이 군대가. 그리고 또 도망갔던 자들이 뭐 2만 7천이 또 죽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얼핏 봐도 10만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모았는데 7천 명이고 지파별 이렇게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라고 그러니까 모았는데 뭐 몇 명이에요. 몇십 명 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아합 왕이 그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13절과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먼저 13절 읽어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의 뭐가요? 말씀이 임했어요. 한 선지자에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러면서 뒤에 보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 그 악한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위를 본다는 얘기는 아람 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큰 무리라고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또 읽어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그냥 이 목동들이 끌고 다니는 양떼 2떼 정도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는 그냥 온 땅에 가득한 걸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지금 아람 군대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군대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13절 그 밑에 보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누구 손에 넘겨요? 여러분 지금 아방에게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승리했던 이 역사를 보면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아방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부인 이세벨을 비롯해서 그냥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이들은 지금은 떠나 있어도 이렇게 그 무명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어찌됐든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 오늘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아람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텐데 그때의 아방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호와가 이기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무명의 한 선지자가 아방에 가가지고 왕이여 지금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방이 듣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망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방이 그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긴다, 그냥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 14절 보세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내 손에 그 적들을 다 넘겨주겠다고 승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방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렇게 물어요.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지금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또 아합이 또 들어요. 자 보세요. 아합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왕이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 말에 순종해서 이 고관의 아들 이제 청년들을 모읍니다. 그게 15절이거든요. 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 아니 232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군대하고 싸워봐야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 모았더니 7천이야. 뒤에 보면은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7,230명이에요. 7,230명. 7,230명을 가지고 지금 10만이 넘는 이 군대하고 싸우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해 전술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합 왕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올 건데 지금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7,230명이거든요.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그러면 저쪽 군대는 얼마인데? 여러분, 이 군대가 그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고 좀 와서 얘기를 해야 요 말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그 20장 27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몇 명을 죽이느냐? 자, 그 넘겨보시면 29절이거든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남은 자가 도망갑니다. 30절 보세요.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가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에요. 지금 도망간 사람 빼놓고 죽은 사람만 12만 7천 명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러느냐? 단서를 자 보세요. 그 14절 끝에 보면 누가 싸움을 시작하니까 대답하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쪽에서 진을 치고 올 텐데 우리가 먼저 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 앞장서서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방이라고 그러면 이 말을 쉽게 믿으실까요? 안 믿으실까요? 이게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저렇게 많은 숫자를 놓고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니 그것도 나보고 앞장서도 먼저 치라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아방이 그대로 순종해요.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았습니다. 7,230명을.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이제 전쟁이 전환점에 오는데 베나닷이 베나닷 왕이 아람 왕이잖아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주 극도로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으면서 뭐 했느냐? 술 드셨대. 술 잡수셨다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이 다른 이제 그 나라라고 그래요. 조그만 나라들의 그 돕는 왕들과 함께, 왕 30명과 함께 뭐 했어요? 술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낮에, 자 보세요. 언제냐? 정오에 정오에 대낮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자기를 돕는 소국의 다른 작은 왕들과 함께 30명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베나닷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거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나는 술 먹고 띵까띵까 놀아도 저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시간이 언제라고요? 정오에 대낮에 술 먹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은 전쟁터에서 와서도 술 먹는 사람이니까 그냥 입에 뭐를 달고 살을까요? 술을 대고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모이고 나서 술 먹지 마라. 가끔 가서 어디 가서 보면 미안하지만 차라리 그냥 누구누구 권사님 무릎하지 말고 마시든지, 들어보면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마셔. 식당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술이 맛있나? 우리 장로님들 한번 당회하면서 마실까? 얼마나 맛있나? 맛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요 술에 찌들은 거야. 망하는 길인 거예요. 망하는 길.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지구는 못 가도 안고는 간대.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 먹고 가서 술 먹는 사람 보니까 그러더만 가서 또 막 토해. 그러고서 또 마셔. 세상에.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뭐 머리가 아프다나 뭐 하다나. 아이고. 여러분 술은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낭비 다 낭비하는 거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도 마실 거예요? 그러다가 베나닷 같이 된다니까. 이게 정오에 마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무슨 중이라? 치안 중이라. 취했어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 뭐 전쟁 저것들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야 화친을 하러 오든지 아니면 싸움으로 하러 오든지 다 잡아. 술김에 했어요.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이게요 이 아방이 그대로 따랐다니까. 자 앞에 싸움을 시작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요.
야, 이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군대를 향해서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베나다시 이 청탄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전쟁을 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 손에 들어있는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김에 그냥 화친으로 오든지 싸우러 오든지 다 잡아, 그냥 사로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베나닷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늘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고 힘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베나닷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술 취한 자가 아니라 영에 취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제는 술 취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그랬어요. 각각 적군을 쳐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지자가 청년들을, 고관의 청년들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들을 통해서 누구는 어떤 지역으로 가고 누구를 죽이고 할당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적군을 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어디 가서 몇 명을 죽여야 되는지를 다 지금 소위 말하면 계획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싸웠을 때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이 사단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비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에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뭐 있더라? 이겼더라. 그래서 이 아방이 악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대로 크게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이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 끝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게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은 누구한테만 둬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람의 베나다 왕을 오늘 크게 이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크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일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여호와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